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엔가 우리 정윤호 전도사님이랑 어디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윤호 전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를 보세요. 그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정윤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세요. 그러는 거야. 아버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울 잘 안 봅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거울 보면 예수님 보이십니까? 거울을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영광스럽구나, 존귀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얼굴에도 거울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웃으시니까 전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받아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옥은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칙칙하고 어둡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잠자리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그 참담한 그 환경이 이 감옥이거든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1절, 2절은 이제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 2절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3절에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비춰진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로 시작을 했을까? 첫 번째로는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인호 전사님이 아버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 말에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얼굴에도 삶에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거울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어디에서 주셨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밖에서 여호와의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의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연합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또한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과 연합해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또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울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네. 내가 거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보이네. 내가 거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보이네. 할렐루야. 이런 정도로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도 어디로 말미암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 말미암아는 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반드시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계획대로 예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실 때에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하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느냐?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그 부요와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요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한번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그 영광과 부요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기업 삼으셨는데 이 기업도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삼으셨느냐면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뜻의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추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이 다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셨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도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같으면서 다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면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연합해 있어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보증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것은 보증을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보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보증한 것이고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이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간과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넘어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 또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모든 복,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에게 묻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렇게 재보시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이 딱 재보고 너는 이단이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찾고 여호와를 찾아도 이단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딱 재보고 너는 왔다 갔다 했네. 너는 여호와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그런데 너는 왔다 갔다 했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 안에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일시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야훼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당신이 거하실 수 있기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과 신령한 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칙칙한 로마 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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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두운 참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으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기쁜 일만 있습니까? 또 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승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 옥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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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광을 힘있게 돌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